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5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선포하신 내용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이 비유를 보면은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가 그것을 의도했는지 아니했는지는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7가지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7자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의미가 분명히 있죠.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곧 충만한 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요, 7 비유를 통해서 배열을 해줬죠. 배열을 했는데 시작부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완성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이 비유 7개를 통해서 다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계시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구조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첫 번째 그 씨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이 누룩의 비유까지는 사실은 이제 무리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고요. 5절, 다섯 번째 곧 보화, 진주, 그리고 그물까지 7번째까지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죠. 자, 7번째 그 그물의 비유는 종말적인 심판을 마무리하는 그런 비유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씨 뿌리는 걸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마지막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최종 심판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은밀히 임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구별을 이루어 끝나는 나라임을 밝혀줍니다.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 과정을 이 비유를 통해서 완결적으로 제시해 주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사실은 이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작부터 마지막 종결까지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개의 이 비유는 그러한 어떤 상징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비유가 끝나고 이제 5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마치고 또 다른 장면이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살펴볼 오늘 내용을 한마디로 하나의 그 제목을 잡으라고 한다면은 익숙함에 가려진 메시아다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보면은 익숙함이 믿음을 가로막을 때 은혜는 거절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이 본문에 지금 주제로서 잡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10
53절부터 58절까지 그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53절부터 54절 전반절입니다. 그 전반에는 고향으로 돌아오신 곧 예수님의 귀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54절 하반절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 곧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고요. 물론 그 질문은 의문과 호기심이 섞인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57절에는 익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 선입견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58절은 불신앙과 능력의 제한이라고 해서 믿음이 없는 곳에 비극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닫혀진 그들의 마음, 그곳에는 더 이상 능력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예수님의 은혜의 통로가 막히는 그러한 구절이 이제 58절 통해서 13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동안 되면 우리 말씀 선포의 결과라고 해가지고서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요. 자, 5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죠. 그곳을 떠나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는 표현은요, 단순하게 그냥 장면이 이제 전환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비유 선포가 끝났죠. 이 비유 선포의 이 결과가 실제 역사 속에서 곧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환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것은 그냥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가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13장 53절에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이제는 그 비유의 결과가 어떻게 정말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환부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좋은 땅, 그리고 돌밭 또는 길가밭 이러한 내용의 그 씨 뿌리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서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죠. 이제 오늘 이 나사렛 사건은요, 곧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들은 사람들 반응이 어떠한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떠났어요.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고향이 어딜까요? 나사렛이죠. 나사렛 하면은 예수님도 그렇고요. 아주 익숙한 장소이죠. 예수님이 사실은 거의 30여 년 동안에 성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사렛은 지금처럼 큰 도시가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촌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요. 옆집 사람의 숟가락, 젓가락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작은 촌락에서 예수님이 성장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모든 가족을 다 압니다. 누구의 아들이며 또 어떤 집안 출신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은 과거에도 더 그랬단 말입니다. 특히 유대인 사회는 더 그랬죠. 그 어떤 집의 출신인지 또는 누구의 아들인지 이가 그 사람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김씨 가문이야 하면은 그 사람이 김씨 가문의 양반집 이런 정체성들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러지만은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겼던 그런 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떠한 가문 또는 어떠한 현재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본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타지에 가서 요셉도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목수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인지 잘 알고 있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메시아에 대한 고정관념이죠. 메시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좀 왕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그러한 관념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 속에는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좀 낯설죠.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 또 우리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험 있는 존재로 그들은 그런 고정관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기대 속에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능력, 그걸 보면은 뭔가 다르긴 다른데, 그러나 메시아로서로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이 도저히 그걸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정관념에 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인간적인 틀이죠. 그것이 인간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선입견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집착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하든지 누굴 만나든 간에 그 사람에 대한 뭐 집안이라든가 뭐 그다음 과거 뭐 어떤 학벌 뭐 이런 걸 다 보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때 나사렛에 갔죠. 그러니 예수님은 콧물을 흘렸을까요? 안 흘렸을까요? 예? 예수님이 뭐 4살 때부터 딱 아주 근엄하게 해가지고서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단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하늘의 만나를 너희가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했겠냐 말이죠. 여전히 인간된 모습으로서 인성을 갖추셨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콧물도 흘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옆집에 아저씨가 콧물도 닦아주면서 야 예수야 일로 와봐 하면서 안아도 주고 업어도 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품앗이하면서 길러주기도 했을 거 아니냐 말이죠. 너무나 익숙해요, 예수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제 배경이 있는 거죠. 그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모르죠. 우리 산상수훈을 끝나고 나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가 뭐였었습니까? 야, 이거는 서기관과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않다. 그 권세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얼마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지혜가 있는지 모르죠. 왜요? 그분에게는 지혜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들은 입을 벌리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때는.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다시 제정신을 돌아오면은 야, 능력과 저의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질문은 사실은 칭찬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은 이 의문이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의 질문이죠.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러한 태도.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마저도 거절되어지는 이러한 비극적인 슬픈 현장이 오늘 우리 앞에 지금 목도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람은 있었지만 영접은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출신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6절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알죠, 목수의 아들. 그 어머니는 마리아.
아주 줄줄 꿰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이죠. 아니 그가 자라온 그 환경이 있고 이 학교도 내가 빤히 아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메시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배척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걸러 넘어지다 또는 뭐 실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주 한번 1번 보실까요? 성경 맨 밑에 1번의 각주 보면은 또는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진지라 그래요.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넘어졌어요. 배척도 했지만은 넘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 면을 보고 그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주목한 것은 말씀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육적 배경을 주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육적 배경에 의한 불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들 수밖에 없었고 그 불신은 곧 예수님의 신적 권위마저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막 다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졌다. 예수님의 그 자라는 환경,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에 대한 익숙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과거의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요, 그들이 이 선지자들이 구약 선지자들이 전통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자기네 집 근처 주변에서는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 예가 예레미야 11장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레미야야,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나돗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돗이 어디예요? 누구 고향입니까? 예, 예레미야 고향이에요. 근데 그 고향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니 그 고향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났으면 얼마나 존경해야 됩니까?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배척을 하고 더 무시를 하고 존경하지 아니함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격언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사렛 사람들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서 그 사람들 바보 같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도 여전히 그 인간적인 틀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민준이가 지금 우리가 잘 올 때부터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교 가지고서는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 오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네? 목사님한테 들어가다가 군대 한번 치면서 아이고 민준이 많이 컸네,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뭐 안 그렇겠죠. 사실 뭐 설마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여전히 아이고 내가 저 콜릴 때부터 봤는데, 그런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꼭 저기 제 경우만 보더라도 제가 우리 집 막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에서 이거 말씀을 전해도 제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또 막내 제가 아이고 저 이러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거든요. 인간적인 틀로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전부터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키우면은 다른 데로 파송하는 거예요, 다. 다른 데 가야 존경함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존경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인간적인 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적으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핍박을 받고 고향에서 그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계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참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의 예표에 있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모형과 그림자이시며 예표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은 참된 선지자로서의 표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뛰어난 그 지혜,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자로서의 그 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바울이 얘기했듯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그 보화가 감춰져 있는 참된 선지자이십니다.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한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던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고향에서 배척을 받을 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었거든요. 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왜? 내가 참된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 고향에서 내가 배척을 당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고향은 지금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지지 않았나요? 곧 예수님은 그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이 자기의 동족들이에요. 자기의 형제들입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13장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장차 27장, 마태복음 27장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죠. 아, 예수님이 좀 단순하게 내가 지금 핍박받았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존경함을 받지 못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당신이 참 메시아임을, 참된 메시아, 곧 참된 선지자임을 밝혀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유대 땅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존경을 못 받고 그 유대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이 나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곧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예고해 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존경합니까? 안 존경합니까? 물어보면 말하죠.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어떻게 존경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존경해요? 안 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여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만 받아들이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배척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했던 이 말씀이 2000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기에 우리의 놀라움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벌써 이 2000년까지 바라보면서 당신이 이 유대 땅에서 존경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존경함이 받을 것,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넘어가서 이방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말이죠. 그러나 때가 되어지면 이제 그들에게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존경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후반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죠.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사역의 지평이 더 확대되어질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8절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요. 닫혀버린 은혜의 통로입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치 않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여기서 핵심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아직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닫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말씀을 해줬죠. 히브리서 4장 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앞에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기서 그런 거 이제 가데스반에서 12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한탄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그 약속의 땅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전적인 불신앙이거든요. 그 설명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약속, 이것은 구약의 가나안 땅은 모형적인 안식이었지만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천국의 안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두렵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과 같이 그 광야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가나안 땅을 주게 했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자빠집니다. 믿음과 결부시킨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이 했던 그것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은 거기서 더 큰 능력을 행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거기서 떠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복된 시간이 흘러가 버리는 이러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안타까운 이러한 사건이 지금 오늘 이 13장 53절에서부터 58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 익숙함이 곧 은혜와 자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예수가 우리가 알아.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시 안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익숙하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익숙합니까?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우리도 알아듣고 말씀을 듣고 다 알죠. 한때 저도 제가 방황했던 이유가 모태적인 신앙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꼭 기독교적인 문화를 너무 많이 안 알고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전도하면은 아이고 나 다 다녀봤어 알아 이렇게 치부해버린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과연 아느냐라고 봤을 때 알지 못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큼 아느냐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것조차도 잘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물어보십시오.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가 예수지 뭐야. 안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럼 뭐냐? 그것도 잘 모르지만은 정말 그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도요. 진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야. 구약의 왕이고 선지자고 뭐 메시아 이 제사장이야. 이것이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나의 왕이야. 나는 그분을 섬기는 백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삶 속에서 나타날 때야만이 그것이 진정으로 알므로 나타나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지자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르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제사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사장이 내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우산 속에 우리를 갖다가 가둬두시고 안전하게 죄의 종로를 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표출되어지면서 안다는 것이지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지만은 알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니까요. 그 익숙함이 우리를 이렇게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한때 그 익숙함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 뭐 다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뭐 통찰하고 뭐 한 개로 뭐 다 꿰뚫었다 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근데 정말 알까요? 그것이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잘 알 수가 있어요. 머리만 좋으면 구조적으로는 뭐 금방 알죠. 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죠. 과거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 처음에 와서 그 구조 듣고 얼마나 막 무릎을 치고 감탄하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그것이 정말 아는 거냐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삶이 나타나냐 말이죠. 그건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자칫하면 영지주의로 빠집니다. 지식이 나를 구원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 다 안다고 구원받아요? 학자들도 공부하는 학자들, 철학자들 아니면은 이 종교학자들은요, 다 성경 봅니다. 근데 성경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알면은 구원받아요? 아니니까요.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를 정말 나의 구속주로 알고, 구세주로 알고, 그만을 의지하고 그만을 섬기면서 내 삶을 전반적인 나의 모든 것을 생각, 관점을 다 바꾸고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의 변모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죠. 내 삶과는 전혀 따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학적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교회 안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예수를 너무 익숙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교파들은 또 예수님을 뭐 그냥 사회 혁명가로도 알기도 하고 뿐만이 아니라 뭐 도덕적 스승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적인 예수 이걸 또 그렇게 뭐 책도 내고 파고 막 이럽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아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매일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 용어에 신앙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종교생활에 익숙해져요. 주일날마다 교회 가야 되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부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날마다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일날이니까 한번 가보자는가? 아니면은 그 기쁨과 설렘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아버지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설렘 속에 나오냐 말이죠. 얼마나 그 기대감 속에 나오냐 말이죠. 얼마나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있냐 말이죠. 오히려 우리가 이 종교에 익숙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냥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혹시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이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 착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걸 우리는 공부라고, 강론 공부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갖다가 학교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서는 얼마나 교회를 해치는 모습을 우리가 봤냐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예요. 드리는 것이. 공부는, 성경 공부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 그래서 오전 예배하러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방 종교들은요, 오히려 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합니다. 저도 그런 가끔 집에서 혹시 이렇게 뭐 어떤 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파자마 바람 다 입고, 파자마 바 입고, 누워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틀고서는. 이러고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유로우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에 이렇게 나와, 힘들어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벌써 준비를 하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일찍 자고 다 하고 주일날 가서, 예? 이 예배에 참석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말씀을 또 판단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진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베레아 거인처럼 말씀을 듣고 강단의 목사가 말이라고 해서 다 말씀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걸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보고 그러한가 확인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을 막 좀 어눌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말빨이 좀 약한 분들도 있어요. 목회자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아주 말빨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 강남로에도 그런 분이 많이 있었어요. 말빨이 기가 막혀요. 그러면 그걸 보고서는 사람들이 야, 말 잘한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판단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 잘 못하고 어눌면은 판단해가지고서는 아주 잘 못 가르쳐.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뭐예요? 말씀이 진위지,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고 들어야 되지, 말하는 자의 그 어떤 인간적인 틀을 보고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서 말씀 앞에서 판단받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자가 전하든지 간에 바른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말씀으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책망하고 의로 교육함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변모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이 매우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3장은 비유로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어떻게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이러한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익숙함이 우리의 믿음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하는 것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저희들로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드러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이 하나님께로만 돌려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